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I've been changed, yes, really changed in these past few days. When I've seen myself, I seem like someone else. I don't know how to take this. I don't see why he moves me. He's a man, he's just a man, and I've had so many men before in very many ways. He's just one more. Should I bring him down? Should I scream and shout? Should I speak of love? Let my feelings out.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What's it all about? Don't you think it's rather funny? I should be in this position. I'm the one who's always been so calm, so cool, the lover's fool, running every show. He scares me so. Said he loved me, I'd be lost, I'd be frightened. I couldn't cope, just couldn't cope. I'd turn my head, I'd back away. I wouldn't want to know. Scares me so. I want him so. I love him so.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교회 어른들께 나의 장례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언을 하고 함께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 집례는 누가 하면 좋을지,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찬송 좋아하시는 거 무엇인지 쭉 적어 놓으면 제가 나중에 그 장례식 때, 어르신들 장례식 때 그것을 준비를 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의 상황에 의미 있는 장례식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에게 그 장례 계획서를 제출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왜 아무도 장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셨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불편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이 자리에서 당장 죽게 됩니다, 이런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그 누구도 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분을 내거나 뒷소리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형제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모두 다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죄목 살인죄입니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에 갑니다. 죄목 간음입니다. 지옥 가는 것 피하려면 차라리 눈을 빼내든지 범죄한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장난말이 아닙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준에 맞춰보자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살인자이고 토색하는 사람이고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불을 피할 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계명들이 참으로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항상 감사라고 하는 명령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그 누가 지켰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두 다 지옥감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준에 맞추어 보면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차라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고 종말이 임했다고 하는 목사의 설교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묵은 교인들은 그냥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이고 그리고 새롭지도 않고 더욱이 이미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교리적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변명을 앞세워서 변화의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그냥 나태한 신앙생활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그저 그렇게 어제와 다름없이 똑같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마치 교회라고 하는 목욕탕에 왔으니 더 이상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더더군다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목욕탕 티켓 들고 정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몸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몸이 탕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묵은 때를 벗겨내야만 그 사람의 몸은 비로소 깨끗하게 됩니다. 티켓만 들고 맘 놓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받은 세례 증서를 면죄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 하나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안에 법정신이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들 많이들 하실 텐데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이 우리나라에서는 20km를 넘지 않으면 그 이하일 경우에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신호 위반이든 속도 위반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속도 위반에 10배가 넘는 벌금이 붙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법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은 바로 신호를 지키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이 독일의 교통법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정신, 그 기본에 충실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 특별히 지자체에 돈이 없거나 정부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서 예산을 채웁니다.
교통법이라고 하는 이 기본 법, 기본 정신과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본질, 기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본질과 기본 정신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 법정신, 하나님의 뜻의 그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 위에서 산상설교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이 산상설교를 잘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5장에서는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론적인 성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내용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 이후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산상설교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즉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과 빛의 삶이고 이웃과 하나님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야 될 이웃사랑과 하나님과 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이 관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서로 충돌을 하면서 수시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많은 옛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교회를 버리고 때로는 사막으로 산으로 수도사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때는 사막으로 나갔던 사막교부들이었고, 중세 때는 프란시스 수도회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메노나이트, 모라비언, 그리고 퀘이커교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배울 점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으로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기도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성운동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모든 그 설교의 맥락을 다 보면 오직 하나님 사랑만을 외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신천지, 신사도운동, 이런 영성운동의 대부분들을 보면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출발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 사랑만을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때로는 겉에서 보기에는 위대해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두 가지의 축,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한꺼번에 잇대어서 살아야 되는 그 기준으로 보자면 여전히 위험천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을 강조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도 문제입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필연적으로 세상 속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난날 기독교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주 4세기부터는 교회를 멋진 로마식 건축물로 세웠고, 모든 나라의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교황들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커져서 거대한 조직을 갖게 됩니다.
한쪽에는 칼을 가지고 한쪽에는 성경을 가지고 선교에 나선 중남미 선교, 그리고 오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그 모습,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국교회 사회봉사, 모두 다 사실은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된 데는 다양한 진단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권위주의적인 태도, 도덕과 윤리의 추락, 종교를 빙자한 권력욕 같은 것들을 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면서 다른 하나를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한국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다가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미래, 더 이상 건축이라든가 교회 성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물이나 성공을 약속하는 그런 기복신앙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웃 한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십자가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성경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산상설교의 핵심이며 소금을 가슴에 품고 사그러지더라도 제단 위에서 빛을 품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웃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다간 한 미국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존 린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존 F 케네디라든가 아니면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세계 역사를 한꺼번에 바꾸는 20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그 동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 존 린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이 잘 기억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패한 정치가로 그냥 낙인이 찍힌 채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1921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1958년 37세의 나이에 공화당 소속 하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계 37세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44세, 44살이 되었을 적에는 미국 정치 1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약 정치적인 스타가 되는 사람입니다. 1965년부터 73년까지 약 8년간 뉴욕의 시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되어서 일을 했던 것을 보면 아주 특이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뉴욕에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정을 펼친 것이 아니라 뉴욕의 빈민가 할렘가라고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 할렘가의 흑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1번 자기의 정책의 1번으로 꼽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노동자의 대부분이었던 이 흑인들을 위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15%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한 가지 신념이 있었는데, 흑인의 인권 회복 없이는 절대로 뉴욕도, 절대로 미국의 희망도 없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책, 흑인들을 위한 이 정책이 보수적인 공화당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기가 절정했던 1969년에 공화당은 그를 대통령 후보 지명해서 낙선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낙선을 시킵니다. 2년 뒤에 1971년에 린지는 공화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깁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선에 나서게 되지만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한번 추락하기 시작한 이 린지라고 하는 정치인은 뉴욕시장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1972년에 아주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그 결정타가 그 당시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갤럽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때문에 아주 결정타를 맞게 되는데요. 그 갤럽에서 뉴욕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시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60%의 뉴욕 시민들이 시 행정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린지 시장에게서 꼽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간이 없고요,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60%는 다 이 린지의 책임이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9%의 사람들은 린지가 정말로 너무나도 완벽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꼽습니다. 중간에 우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이 갤럽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과 정치계가 이 린지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8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마저 낙선하게 되고 그의 정치 생명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린지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도시에서 추방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붙이기까지 아주 혹평을 당하는 사람이 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96년 그의 나이 76세가 되었을 때 이 린지는 파킨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까지 지냈고 위대한 정치의 일선에 섰던 이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한 시립병원에서 아주 초라하게 살다가 2000년 79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존 린지를 기억하면서 실패한 정치인으로 보통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존 린지가 남긴 한 가지 신화, 그의 정치적인 모험이 만들어낸 한 신화적인 사건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8년 4월 4일은 미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니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멤피스 테네시에서 암살당한 날입니다. 1968년 4월 4일에 이 킹 목사님이 암살되자 흑인들이 벌떼같이 다 일어납니다. 분노한 흑인들이 집을 불사르고 미국 전역의 가게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을 보이는 족족 다 죽이게 살해하는 폭동이 미국 중요 도시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린지 시장은 그때 아주 이상한 일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흑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뉴욕 할렘가에서는 아무런 화재도 없었고 아무런 폭동도 없었고 아주 평온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린지 시장을 수행했던 데이빗 가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린지는 할렘 125번가를 찾아갔다. 수천 수만의 성난 흑인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이 순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린지는 그 몰려오는 흑인들을 향해 손을 들어 말을 건넸다. 킹 목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난 군중들은 린지를 보는 순간 오히려 안도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할렘가를 찾아왔던 낯익은 시장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TV에서 한 흑인 지도자가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친구가 있습니다. 린지 시장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슬프지 않습니다.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말년에는 돈이 없어서
보험도 없이 4년을 시립병원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바닷가 한 작은 섬에서 죽어간 실패한 인간으로 세상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뉴욕을 그리고 미국을 폭동과 혁명 한가운데서 구해낸 한 명의 거인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린지 시장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 이상은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하나로도 족합니다. 린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 안에 있었으나 이웃 한가운데 있었으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다간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고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는 그저 실패한 사람, 그저 죽어간 사람일까요? 소금으로 사는 인생은 필연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대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듯이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소금이 제단에 올려지듯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이 없냐고, 회복되는 것이 왜 이렇게 없냐고, 왜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껏 타성에 젖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언장을 쓰시고 던져버리십시오. 십자가의 영광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꺼내주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모습 바로 우리의 미래일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